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예식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식의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개역개정 성경이 기념하라 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떡을 먹을 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또 잔을 들 때는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아 먹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 주님이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모든 아픔과 어려움은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돈도 벌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임무도 다해야 되고 사회인으로서 책임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사명, 가장 으뜸 가는 사명은 바로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평생 힘써야 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아마 가장 끈끈하고 가까운 관계는 가족 관계일 겁니다. 피를 나눈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도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학창시절 친구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함께 사는 사람들, 더 넓게는 한 민족과 한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관계, 신앙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취미 그런 단체가 아니라 신앙으로 묶인 하나의 공동체고 하늘 가족인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만지며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가장 친밀해지고 가족애가 돈독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떼어 나누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진짜 형제요 자매들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행한 성찬식에는 이처럼 분명한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 첫째는 성찬식을 통해 그동안 삶이 바빠 잠시 잊고 살았던 주님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둘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재다짐하기 위하신 것. 셋째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영원한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세상 관계는 언젠가 끝나지만 주님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찬의 귀한 목적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만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만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보며 엄청난 기대를 품고 따라왔습니다. 이분이라면 드디어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로마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해 주시겠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큰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제자들은 굉장한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철저하게 조직을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하게 고난받고 죽는다고만 하시니 이 유다의 마음속에 엄청난 배신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자꾸 죽겠다는 사람을 붙들고 무슨 세상을 뒤엎을 수 있겠나.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로 대제사장과 이미 합의를 끝내버립니다. 스승을 팔아넘길 무서운 음모를 품은 채 유다는 오늘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마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8절에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라는 예수님이 명령으로 시작해서 9절에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12절 후반부에 너희는 거기에다가 준비를 하여라 라는 예수님이 구체적인 지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만나게 될 사람, 해야 될 말, 보게 될 집 등을 예수님은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넓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마침 물 한 동이를 메고 걸어오는 그 특정 사람을 딱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도 많고 복잡한 6월절에 이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성 안에 가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물동이를 맨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 이미 다 정리된 큰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주는 한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불길이 임했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주인에게 몇 달 전부터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방을 비워둬라 하고 미리 예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처럼 전화도 통하지 않는 시대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겁니다. 이 집주인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번 6월절에는 그 넓은 방을 다른 사람에게 세주지 않고 그냥 비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그 다락방을 내게 내어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6월절 시기에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백만 명의 예배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방 구하기가 하늘이 별따기입니다. 방 하나만 빌려줘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 많은 물질의 유익을 포기하고 방을 비워뒀다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공짜로 기꺼이 빌려드렸습니다. 이 순종이 다락방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6월절 마지막 만찬이 거행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인류 역사상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가 바로 여기였다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삶에도 바로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사건과 환경의 고리들이 딱딱 맞물려 연결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작은 마음 하나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오늘 본문의 집주인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룩한 감동을 주실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별로 생각지 않던 선한 일이 갑자기 생각나거나 누구에게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연약한 성도를 내가 좀 돌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따뜻한 부담감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냥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까? 하고 묻고 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여러분,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머뭇거리다가 놓치면 시음받을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돈 버는 기회를 포기하고 주님께 방을 내어드렸던 이 집주인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움직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을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제호의 만찬은 기적적인 사건으로 준비된 식사의 자리였다 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식탁이, 이 제호의 만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였다는 것. 그래서 이 식탁에서 행해지는 행동과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나는 너희와 함께 밥을 먹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데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울었던 사랑하는 너희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내용을 말하시는데 그 말씀이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이 16절부터 20절을 잘 읽어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새 언약.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호의 만찬 가운데 하신 말씀, 우리가 성산식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새 언약.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고 새 언약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는
나는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즉 유월절 식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 이 지상에서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식사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 두 번째는 구약의 유월절 의미에서의 식사는 끝나고 새로운 의미에서의 식사가 주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는 완벽하고 완전한 유월절 식사가 있을 것이다. 즉 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유월적 식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고난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시 살릴 때 완전한 만찬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마지막 날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완벽한 유월절 식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 식탁이 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완벽한 식사가 있다고 오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탁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날을 꼭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날이 있음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한 유월절 식탁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난도 이겨나가는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한 식탁,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19절을 보면 빵을 손에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몸을 주겠다.
죽겠다 하는 뜻입니다. 20절을 보면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을 주겠다. 세우시겠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약이 있다는 것인데,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이 피 때문에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피를 통해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았던 겁니다. 그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받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성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보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모든 죽음이 권세가 무너지고 넘어가고 지옥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법이 새 언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죽을 터인데 새로운 죄 용서함이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새 언약 약속입니다. 죽음이 사자가 애굽 땅을 덮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다 살았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든지 다 살았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다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이 지나갔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어떤 과거에 관계없이 십자가의 피 때문에 다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죄를 용서하기 해서 주신 단 하나의 언약, 단 하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약속은 예수님이 피라는 겁니다. 도덕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오로지 흠이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에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기념하라.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 성찬식은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모든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두 가지 주제,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말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것이 고백되고 믿어지고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